주를 앙모하는 자. 예전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 기운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조동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이 항상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사심이나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한판의 영적 전쟁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14 사역의 연장선에서 계획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월과 2월에 계획된 중남미 5개국 35만 명의 어린이 초청 축구 선수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기도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져서 35만의 어린이들의 이번 기회에 영적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버틴 사역을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계획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너무도 간절히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사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영적 준비와 육체적 기반도 준비되게 하여서 우선 가정교회의 바로섬과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예수의 향기가 성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시 한번 기억하여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이 꿀보다 달아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새길 수 있음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 영성순회 인도하시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동식 성전이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계시와 받은 식양대로 이동식 성전이 늘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이고, 그리고 회중들은 행렬을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진을 칠 때는 성막이 가운데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이동하는 거처를 정착을 해서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 성전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나그네 길에 백성들에게 항상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솔로몬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궁을 여러 해를 지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어다가 왕궁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고 자기는 이렇게 편안한 집에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허락지 않으시고 아마 다윗이 성전을 먼저 지었으면 그 다음에 자기 궁을 짓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자기 집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둬라 섭섭했는지 그냥 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몇 번 무너진 걸 다시 스룹바벨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죠.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그것도 로마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무형적 그런 유기적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관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 읽어주신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생겨지고 그때의 가장 초창기에 교회가 생겨지는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 구약의 성경과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와 이것은 다 장차올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곧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성경이 성막이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교회로, 교회는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가리켜 이런 상징적 기관으로 하나님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재산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집니다. 그걸 가리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걸 에클레시아, 요즘 말하는 에클레시아, church라는 단어로 쓰게 되죠. 근데 그 처음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따로 세운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7절입니다. 말씀을 듣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질문하죠. 베드로는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성령의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내주하심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이요 퀄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꼭 세례받아야 구원받냐 그런 건 아니지만 회개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신학교에서 영성훈련에 저를 초청해서, 사실 이제 신학교도 다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우리 신학교 출신들이 학장도 맡으시고 학감도 맡으시고 이사장도 맡으시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학교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다 맡겼는데 또 저를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틀 동안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제를 정해줬는데 종교개혁과 교회개혁이다, 이런 주제를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15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죠. 그리고 교권주의라든지 아주 캐톨릭 교회가 수많은 교리적 오류와 또 종교적 오류를 범하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신적이고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 모습으로 타락했습니다. 초창기에 있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돈벌이나 하고 사람들을 미신적으로 끌고 가서 신앙이 아닌 걸 신앙처럼 가리키고 이렇게 아주 우매하고 미련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혁자들을 보니까 1500년대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많았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독일과 영국과 불란서와 또 스위스에 가장 훌륭한 영향을 주었던 세 사람을 종교개혁에 세 사람을 치는데 하나는 마틴 루터와 칼뱅, 존 칼빈이라고 하는 칼뱅 그리고 츠빙글리 이 세 사람을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건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한 것 전혀 아니고 교회가 뭐 잘못됐는데 이걸 좀 고쳐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교회가 워낙 강하고 워낙 타락해서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자르니까 그리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내쫓고 파문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이게 옳다 그리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종교개혁이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380년 전에 종교개혁을 개혁자들에게 개혁 사상을 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도파 그랬는데 이 사람은 벌써 380년 전에 이 로마 교회가 틀렸다. 왜 그럼 로마 교회가 잘못됐냐 하면 왜 이렇게 타락했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해석도 못하게 하고 갖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알아들을까 봐 유식하게 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참 요즘 생각해 보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가 타락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사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성령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알아듣는 말로 안 하고 일부러 라틴어로 못 알아듣게 중얼중얼했어. 요즘 말로 그릭 투미 그래. 헬라어는 나는 전혀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른다. 방언하는 것 같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인데 영어로 슬랭이 뭐냐면 It's Greek to me. 그러면 헬라말로 당신이 헬라말 하는데 나는 헬라말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르는 사람, 저 갑바도기아라든지 본도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이 도와서 알아듣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는 알아듣는 말을 버리고 못 알아듣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걸 하나님한테 설교를 하는 건지 지가 자기한테 자가 부응해하는 건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갖는 것도 허락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더욱이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고 무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이렇다 그러면 이렇고 저렇다 그러면 저렇고, 그러니까 다 소경이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를 형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죽고 못은 여기 박혔다, 가시관을 이렇게 썼다 그러려니까 성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성상에 손을 대야 돼, 그걸 가져야 되고 그걸 목에다 걸고 그렇게 하는 이런 형식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해석도 안 하고 설교도 못 듣게 하고, 그런데 이거 틀렸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시발은 이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카피를 해서 다 사람들에게 보게 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세기, 14세기에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그걸 찍어서 사람들에게 막 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믿는 게 이게 엉터리고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종교계의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이렇게 바꿔갑니다. 하여튼 며칠 동안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제일 중요하게 신앙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은 데서 문제가 되고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다, 이 권위와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부정과 부패와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부패해서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력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다스림이 아니고 섬김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다 이렇게 직분을 임직한 것은 특별한 벼슬이나 특별한 직책이 아니고, 그게 권위를 위해서 준 직책이 아니고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 섬겨야 돼요. 초신자는 그냥 와서 가만히 계셔도 돼요. 집사님이 섬기고, 집사님은 장로님이 섬기고, 장로님은 권사님 섬기고, 권사님은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은 교인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다 섬기는 게 그 권위에서, 그러다 보면 권위를 세우려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 색깔이 있어야 되고 옷이 달라야 되고 자리가 달라야 되고 설교하는 자리가 달라야 되고 강대상이 커야 되고 육중해야 되고 묵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대한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모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흔들어야 되고 향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권위의 상징으로 그렇게 되는. 권위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가 성령이 주시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거룩함이 권위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받은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 내가 장로다, 권사다, 그리고 하는 거는 형편없고 술이나 퍼먹고 돌아다니면서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권위가 되겠어요? 직분을 받았지만 다 지키고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교회 오면 다 겸손하게 성도들을 돌보고 초신자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그게 그분은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다른 얘기는 이렇게 나가면 몇 시간 해야 돼요. 하여튼 내가 2시간씩 4시간을 했는데 8시간, 9시간을 이틀 동안에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9시간을 하려면 몇 달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어려우니까 그 초대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아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때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지금 예수교 말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새로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하고 다시 말하면 born again 해서 교회가 새로 탄생이 됩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조직한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영어로 말하면 intention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오늘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 불길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우게 됩니다. 1500년 동안의 캐톨릭 교회가 컸던 것보다 300~400년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교회.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당이 아닌 교회가 생겨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교회가 생겼던 시간과 1500년 후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다시 교회를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놓으셔서 초대교회의 영성과 그런 말씀 중심의 성경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혁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justification by only faith. 그러니까 의롭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구약에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다 이런 걸 갖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지 그대로 안 된다. 근데 그거 다 좋은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뭘 어디를 가서 베드로의 동상에 뭐 이렇게 입을 맞춰야 된다든지 성당에 베드로 성당에다가 무릎을 꿇고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희한한 얘기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구원을 그렇게 행위와 붙이니까 이게 성경이 아닌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다시 돌아가면 이때 교회가 생겨질 때 회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도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건 공식 행사지 그게
세례 안 받아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구원 받았으면 세례 받는 건 당연하지만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그런 예식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구원의 초대교회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종교 개혁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성령이 안에 와 계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로 that's all.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모든 잘못된 걸 다 때려보시고,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뿌리가,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캐톨릭에서는 신교를 자기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단시하고 거기를 가는 걸 개종이다 그래요. 오리지널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 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잡아 죽이고 화형시켰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무식하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식이라는 건 지식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점잖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고, 그 초대교회의 오리지널로 돌아간 교회가 개신교고, 잘못된 걸 개혁해서 똑바로 믿자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목표는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솔라, 오직 스크립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연관을 지어서 초대교회가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서고 그렇게 됐던 것이다. 이제 나중에 그 교회도 타락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름 토요일까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그렇게 시작한 개혁교회도, 종교개혁교회도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오리지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개혁을 하셔요. 그리고 오리지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교회로 하나님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심으로 그렇게 제3의,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고, 구원받은 개인의 확신,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죄사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재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서고,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오리지널 교회로 교회가 늘 남아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을 잘 가지고 그 개혁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교회에서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초대교회 따라하게 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 초대교회의 탄생.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리지널리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했고 다시 reformed, 개혁이 언제 일어났냐면 1500년 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나서 오늘 교회에 아주 뿌리는 종교 개혁의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는 오리지널 원뿌리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다. 초대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교회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세우신 교회, 그 설계도대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늘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하고 변화를 주고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교회의 찬란함과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알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제단을 지키는 권속들, 기도에 제단을 쌓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금, 토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 선교 보고 또 중국 선교 보고 또 다 지난 이틀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공동회가 있고요. 주일에는 목자와 순장 교구장님들 모임이 기도원에서 있겠습니다. 19일부터 20일 금토주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히스패닉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갖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금요일에 성회를 시작하고 준비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위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고 또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광고는 또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또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면요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상한 신앙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경륜과 은혜를 따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 내주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에서 주님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의 귀한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이 재단에 있게 하시고 주님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귀한 진리가 이 재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할 수 없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경륜과 뜻을 따라 초대교회와 같은 제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뜻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